오늘 강의는 사사 기드온과 스스로 왕이 되었다 몰락한 아비멜렉, 사사 입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삼성교회 차신원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마중물이 되어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끝이 아쉬운 기도의 용사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그의 말년의 삶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그 당시는 BC 12세기로서 우리나라는 고조선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이집트 19 왕조 제2대 파라오인 세티 1세의 벳산 정보 활동에 대한 섭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기에 사용할 지도는 지난주에 사용했던 지도와 동일하므로 그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활동을 지도에 그려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오브라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모래산 아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 300명을 바로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전투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 에브라임은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방백, 오렙과 수렙을 아담 나루트에서 잡았고 기드온과 300 용사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여 숲곳에 이르렀고 분우엘까지 쫓아가다 용사들이 피곤하니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돌아올 때 망대를 헐겠다고 하고 또 욕부화까지 가서 적을 격파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전쟁 승리 후 고향 오브라에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와 그 집의 올무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라 하며 사명을 주었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쳐서 그가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도망하여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만들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이 동쪽에서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기지 아니하고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구현하면 당시 동쪽에서 온 유목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낙타 군대와 함께 메뚜기떼 같은 짐승들을 대동하고 동쪽으로부터 와서 자라나는 곡식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7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벳산과 하롯 계곡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고 따라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비옥한 경작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니고 상당히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이 말이 기드온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포였습니다. 원래 타작은 봄에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 여름에 사용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포도주 틀의 사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 올까 두려워 작은 홈 같은 통에서 발로 탈고 가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기드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같은 천사의 말에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자 천사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합니다. 기드온은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자 천사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겠다 합니다. 기드온이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천사에게로 가져다 드리자 천사는 고기와 무교병을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고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기드온은 그때서야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본 것 같이 기드온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7년 된 둘째 숫소에서 7년이라는 수는 기드온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7년간 계속된 미디안의 압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숫소는 두 번째로 태어난 숫소를 말하는데 이는 처음으로 난 소를 바친 다음에는 가장 값진 소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는 하였습니다. 신은 있었으나 소심한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행하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파손된 것을 보고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며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상을 찍은 기드온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아스가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하면서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과연 참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바알이 자신을 위해 다툴지니라 하면서 기드온을 대변해 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임자, 주인을 뜻합니다. 마침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흐르죠.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므낫세 자손의 아비에셀 가문이 모여서 왔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이 모여서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올라왔습니다.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가문이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게 보내어 그곳에서 모여서 왔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서도 사자를 보내어 그곳에 모여왔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사자를 네 지파에 또 보내어 부른 것은 기드온의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이후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내 손으로 구원하실 줄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는데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원하건대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응답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같은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내 손으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실지의 여부보다는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심은 참 신은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리려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영웅이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컸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기드온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자세히 여쭤보고 확신하고서야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 또 전쟁을 수행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지료로 보는 성경의 이문보 목사님의 관점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길보아산 밑자락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 북쪽에 다볼산이 있죠. 길보아 산에서 모래산까지의 거리는 5에서 7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시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총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의 숫자는 미디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이었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더 줄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함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공중에서 본 오늘날의 하롯셈과 셈 근원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아직도 많다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것인데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기도원 병사들이 물 마시는 사파입니다. 오늘날의 하루쌤입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이런 갈대가 물가에 자랐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물가로 갔을 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가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그러면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300명은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하루셈은 미디안이 진을 친 모래산 앞 골짜기에서 5에서 7km 되는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미디안은 말보다 빠른 시속 70km의 낙타를 타고 기습 공격하는 것이 특기였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들이 오르기 힘든 길보아 산지에서 훈련하다가 하루샘으로 물을 마시려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전력 질주한다면 7, 8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다 발각되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있지만 발각되면 미디안이 낙타를 타고 기습할 것이라서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서서 물을 마신 300명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샘 공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의 유적지를 전부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루샘 근원지입니다. 샘 근원지를 가까이서 찍은 것인데 자세히 보면 물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솟아난 물은 개울처럼 아래로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서 연못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샘 근원지 쪽에서 온 공원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갈대가 무성한데 아마도 이런 곳에서 물을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하루샘에서 바라본 모래산입니다. 가깝게 보이죠? 여기서 모래산의 모래는 교사, 지시하는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골짜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 흰 부분이 수뇌무로 선지자 엘리사를 공개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 그 너머에는 나인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곳입니다. 또 오른쪽 너머에는 엔돌이 있는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응답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곳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내려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말하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는 한 장막에 이르러 그곳을 쳐서 무너뜨려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고 말하자, 그의 친구가 이는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적 병사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자신을 얻어 병사들에게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시면서 300명을 세 개의 대로 나누어 각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게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진영 끝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고 소리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치라 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 죽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도망하고 이스라엘은 추격을 합니다. 신중한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은 어두운 밤중에도 들키지 않고 적진에 접근할 수 있었고, 갑자기 다가서서 이글거리는 횃불과 천지를 울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병거 구르는 소리와 흡사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섞이니 미디안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고 무조건 찔러 죽였습니다. 철 병거가 온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사자를 보내서 산지를 두루 다니다가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고 하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가져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툽니다. 기드온은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에브라임의 공이 더 크다고 치켜 세워주자 에브라임이 누그러집니다. 이같이 기드온의 지혜롭고 재치 있는 대답은 지파 간 갈등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왜 기드온에게 시비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에 대한 주도권이 에브라임에 있었음에도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도움을 요청한 것을 월권이라고 생각했고 미디안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드온의 마지막 요구에 에브라임이 즉각 대응한 것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웹을 붙잡은 아담 나루터가 있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계곡에서 요단강 나루터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오늘날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단강 어, 요르단 간의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 나루터는 요르단 동편과 서편 사이 통로가 되는데 지금처럼 정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나루터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였습니다.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교훈을 줄 목적으로 이스라엘 평야의
위대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83편에서 땅으로 번역된 원어는 아담으로 땅도 되고 지명인 아담 나루토도 됩니다. 에브라임에 의해 오렙과 수렙이 잡히고 나서 기드온과 300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비록 피곤하지만 계속 추격하여 숲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달라 요청합니다. 숲곳 사람들이 세버와 살문나가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며 어찌 우리가 떡을 주겠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기도는 여호와가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또 그누엘에 올라가서도 그들에게 이같이 떡을 구하였으나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암몬에 얼마나 눌려 살아왔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보다는 다시 쳐들어와 보복할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더 두려워하는 존재를 추종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기도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망대를 헐리라고 다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도망하여 있을 때 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었는데 12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적진을 쳐서 두 왕을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였습니다. 여기는 마하나임과 분우엘을 멀리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분우엘은 분이엘이라고도 하지요. 이 사진은 가까이에서 본 마하나임과 분우엘 사진입니다. 야복강이 마하나임과 분우엘 사이를 흐르면서 그 각각도 휘감고 돌아갑니다.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 망대를 흘리라 말한 대로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분우엘은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가기 전에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던 장소이고 하나님과 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마하나임은 반대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을 하였던 장소지요. 또 어, 숲꽃입니다. 여기는 아래쪽에서 올려다본 숲꽃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에서 내려다본 숲꽃입니다. 숲꽃은 요르단 동편으로 북쪽으로 약 3.2km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야복강 하루에 아담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양들을 위해 곧 작은 양우리, 즉 숫꽃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명을 숫꽃이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후에는 갓 자손의 땅이 되었죠. 기드온이 적군을 추격하여 왔던 곳이고 솔로몬이 놋을 만드는 주조소, 주물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진을 쳤던
것으로 비돔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드온이 또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여 숫곳의 방백과 장로 77명을 알아내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들가시와 찔레를 베었다가 숫곳 사람들을 찢어버렸다고도 번역하였습니다. 들가시와 찔레에 눕혀놓고 짓밟아 버렸다고도 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정벌하다라는 언급 없이 알게 하다라는 의미의 야다 동사만 사용했는데 그것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 징벌이 단순한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피곤에 지친 300병사에게 음식도 주지 않고 기드온을 몹시 비난하고 조롱했던 숫곳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들가시와 찔레로 인한 고통을 체험케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파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기드온은 이에 슬기롭게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 이 고백은 사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여기까지 올바로 신앙 위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신앙 고백은 멋졌지만 그의 마무리는 아쉬웠습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에게서 뺏은 금 귀고리, 금 30세겔과 각종 폐물을 이용해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그 앞에 한결 형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장막에 두었으면 좋았겠지만 자신의 집에 둠으로써 이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 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기도는 또 왕과 같이 아내를 많이 두어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세겜에도 첩이 있어 아비멜렉을 낳았습니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합니다.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 브릿이라고도 불리며 세겜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 브릿은 바알과 여호와의 언약이 합쳐진 것으로 혼합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민족신으로는 여호와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이 살아생전 40년간 평화를 누렸지만 아쉬운 마무리는 쓴뿌리가 되어 지발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살펴봅니다. 아비멜렉 사건은 기드온 후반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폭정을 일삼다가 그를 밀어주었던 세계 사람들이 돌아서자 학살한 나쁜 지도자로서 그 자신도 참담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지도에 그려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오브라에서 세겜으로 가서 이보 경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이렇게 간 것이죠.
혼자 남게 된 막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네 가지 나무 비유로 경고하였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데베스에서 싸우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아들을 낳아 아비멜렉이라 하였는데, 당시 혼인법상 첩은 친정에서 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비멜렉이 오브라에서 출발하여 세겜에 있는 그 어머니 형제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온 집안의 온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고 선동하여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기울게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자 그는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그 바위는 여호와 살렘 바위였고, 그것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자신을 사사로 부른 걸 알고 제사 드렸던 그 바위였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혼자 죽음을 면합니다. 구스타브가 그린 여룻바알 아들들의 죽음이라는 성화인데 참 처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고, 여호수아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것이요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라는 세겜 언약을 할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도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고 확고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세겜의 배교 성향을 부추겨서 악행을 저지르게 하여 그를 왕으로 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형제 70명을 죽인 사실을 요담에게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외치면서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급경사인데다가 우거진 숲 때문에 요담의 소리는 세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담의 비유입니다. 요담은 네 가지 풍자적인 나무 비유를 이용해 예언을 합니다. 나무들이 왕으로 삼으로 하여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 위의 왕이 되라 할 때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하며 거절하고,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 위의 왕이 되라고 하니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하며 거절하고,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 하며 거절하자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백 양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는데 세겜 사람들아 이처럼 아비멜렉에서 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한 요담은 요담은 이 말을 하고 도망을 쳤으나 뒤에 모든 사건들은 요담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를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을 다 강탈하는 한편 여룻바알의 반대편에선 가을을 신뢰합니다. 당시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있다가 세겜의 반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겜을 공격하였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 보루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 나뭇가지를 보루 위에 놓고 불을 놓아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약 1천 명이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세겜 반란에 참가한 데베스를 공격하려고 가서 진치고 망대 앞에서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 중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 아비멜렉은 두개골이 깨져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맷돌에 맞은 부분이 그의 머리였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 곧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자기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악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머리 대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된 아비멜렉의 교만함을 그의 머리를 치심으로 응징하셨던 것입니다. 사건에 주무되었던 세겜성 아크로폴리스에 대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남쪽에서 바라본 세겜성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입니다. 벨 발라타라고도 합니다. 오른쪽 성벽은 중기 청동기 시대에 쌓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망대터고요. 신전터입니다. 그리고 신전마당입니다. 여기 세겜 동문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전반부를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